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세우셔서 주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비추이나니 주께서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인도나 산에 고립되면요, 추위와 굶주림은 엄청나고요. 또 내 다리 하나 펼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는 살아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외로운 곳이나 세상 것,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가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발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에게 도망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한 곳과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서 도망치는 자와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태풍을 만나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요. 병들어서 정말 무덤에 자리를 펴고 누울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뜻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땅끝까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도 힘든데 나중에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냥 탱자탱자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죄수들을 수발하는 자리까지 수발하면서 지내게 돼요. 청춘의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수발해줬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사정을 말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감옥은 마치 큰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이른 새벽에 동이 틀 때 날개를 치며 먼 곳까지 날아가죠. 철새들이 이동할 때 그 거리는 수천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때 인생들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른 새벽에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죠. 캄캄한 밤에 들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캄캄한 곳에, 정말 어두운 곳에,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모습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 버리시고 그냥 그들을 쫓겨내시고 또는 치시고 밟으시고 그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요,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멀리 갈 때마다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의 땅, 또 세상의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먼 길을 가려고 했던 요나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 정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세워집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가득하여 능력과 역사하는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곤고함과 낭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에 큰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역사와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